서울대학교의 김덕수 교수께서 저술하신 그리스와 로마라고 하는 책에 최후의 승자 기독교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장에 보면은 그리스와 로마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또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우리 고대 지중해의 최후의 승자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나 로마가 아니라 기독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로마의 자그마한 속국이었던 유대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독교가 바로 고대 중동 사회의 최후의 승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상을 떠났던 예수라고 하는 한 분, 또 그를 추종하고 있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점점 번성하게 되고 그 기독교가 종래 지중해 모든 국가들을 지배하게 되고 지중해 세계의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7전4 선승제로 하는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 야구 경기를 잘 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먼저 3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4승째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최후의 승자는 되지 못합니다. 1승 3패 몰려있던 팀이 3게임을 내리 이김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중간에 이기는 것, 중간에 실패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1등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가운데는 이미 승자와 패자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게 되면 이미 승자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꼴찌를 할 때 꼴찌라고 보지만 꼴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승자는 꼴찌가 아니라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LA 다저스의 탐 라소다라고 하는 지금 부사장입니다만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저스의 구단주는 그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그 농구 선수인데 지금은 구단주예요. 탐 라소다는 부사장인데 이분은 1976년부터 96년까지 20년 동안이나 다저스의 한 팀의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감독으로 있을 때 81년도와 88년도에 월드 챔피언을 했고 또 그가 재임 시절에 4번이나 리그 챔피언을 했고 8번이나 디비전, 지역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1981년도입니다. 마지막에 경기를 할 때에 휴스턴 애스트로스라고 하는 팀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졌습니다. 지고 나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날은 우리 팀이 이겼을 때요. 두 번째 최고의 날은 우리 팀이 졌을 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해에 그 게임은 에스트로스에게 졌지만은 그 해에 월드 챔피언이 된 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패배라고 하는 것을 승리의 디딤돌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랬습니다. 마치 죽음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승리였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도약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짜릿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가장 황당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말로 하면 어이상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가장 짜릿하다 반대말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고 사탄에게는 가장 어이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가 이겼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순간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요 사탄에게는 가장 황당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짜릿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기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진 것 같지만 이긴 것이고 패한 것 같지만 항상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짜릿한 경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짜릿한 승리와 함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십자가에 율법을 못 박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력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불리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거스르게 합니까? 이런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보십시오.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요. 얼마나 율법 그 자체가 사람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더 죄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율법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불법적인 법조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율법이 불리하게 만들었습니까? 로마서 7장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려야 하는데 죽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야 하는데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리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율법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절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율법은 항상 죄를 책망합니다. 항상 깨닫게 만듭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조문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하여금 해방하게 하고 자유케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증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케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이 케이라라고 하는 말인데 케이로그라폰, 손으로 쓴 증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술서 내 손으로 씁니다. 부채의 증서를 내가 쓸 때 내가 손으로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를 예수님께서는 없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리한 법조문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리한 증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증서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이 갑의 횡포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조리한 그런 증서가 많이 있습니까? 율법은 바로 그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불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사람들의 짧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은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었는데 그 청지가 곧 잘리게 생겼습니다. 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해고를 당하게 생긴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름 100만 빚진 사람에게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증서를 바꿔주는 것이에요. 밀 100마리를 빚진 사람에게는 밀 80이라고 써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 못할 것은 바로 16장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채를 청지가 마음대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니 칭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은 항상 빚을 탕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빚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은 다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비유가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롭다, 칭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제하여 버리고 항상 지워버리고 항상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의 법조문들이 복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워주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율법 때문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죄 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참 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엄격한 민족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 큰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든 법들을 잘 지키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조금 다 분석해가지고 조금 잘라가지고 613가지의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613가지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창세기를 다 읽어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3가지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111가지가 나옵니다. 레위기에 247가지가 나옵니다. 그 민수기에 52가지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200가지가 나옵니다. 이 모든 걸 전부 다를 모아보니까 613가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긍정적인 법이 248가지요, 부정적인 법이 363가지요. 613가지. 이렇게 많은 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만 열면은, 그냥 밖에만 나오면 반만 움직여도 계명에 저촉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13가지 가운데에 안식일에 관한 법만 39가지. 얼마나 많은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법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한정이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법에 눌려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와서 유대인 학자 차베츠 차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을 보니까 긍정적인 법이 77가지요, 부정적인 법이 194가지요. 합계가 271개, 279개. 이렇게 많은 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법들이 사람들을 무겁게 하고 불리하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율법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참 제약을 받고 고통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마틴 루터가 초기 수사 시절에 고해를 할 때마다, 신부에게 이제 고해 성사하지 않습니까? 고해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그 고해를 했답니다. 얼마나 고해를 많이 했는지 시시콜콜 고해를 하니까 아주 고해를 듣는 신부가 지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선배 수사가 화를 냈답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든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온갖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탄과 마귀가 비난했겠습니까? 그 많은 비난 가운데 루터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해방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율법 가운데는 절대로 가지지 못할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도 옛날에 봤습니다. 캐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캐리라고 하는, 그 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교조적이고 얼마나 율법적이고 근본적인지 말끝마다 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악마라고 하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딸이 영화에 보면 초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경을 하죠. 초경을 하는데 악마가 되었다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때리고 구박하는지 몰라요. 이런 그 어머니의 구박과 정죄하는 율법적인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 딸이 정신이 이상하게 돼요.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책망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악마같이 변해요. 마지막에 살인마가 되고 스스로 죽는 장면이 그 영화의 끝입니다. 이런 보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밝혀줍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주눅들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는 큰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리하고 무자비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율법 때문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용서받고 삽니다. 죄를 지었지만 내가 회개할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괴테가 말합니다.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계속 지적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체험하고 지적해 줍니다. 십자가는 격려합니다. 용서하고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이 귀한 사실 가운데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십자가로 통치자들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성경 말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와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피조물이에요. 또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마귀가,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쟁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싸움을 걸었지만은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어요. 손자 병법에는 말합니다. 병자 궤도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하시지만 속이지 않습니다. 속일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지 않아도 이깁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이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말을 했습니다. 저걸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백전불패라,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사탄과 마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탄과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기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더니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마귀만큼 어리석은 거 아십니까? 참 어리석어요. 이런 마귀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은 이기지 못할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습니까? 이기지 못할 줄 알면서 계속 시비를 하고 계속 싸우는 것이 마귀예요.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굶주리셨어요. 처음 배가 고픕니다.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물리쳤습니다. 이미 졌죠? 다시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말합니다.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졌습니다. 예수님을 또한 다시금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갔습니다. 천한 만국을 다 보입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다. 또 물리쳤습니다. 또 졌습니다. 계속 질 게임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금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나를 구원하라, 내려와 보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지만 계속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해요. 마귀는 매번 싸웁니다. 왜 싸우기를 좋아합니까?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싸우지만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 모든 역사를 통해 볼 때에 한 번도 마귀가 교회나 그리스도에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폄훼합니다. 비난합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시면은 파우스트에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그 악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파우스트를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고, 그걸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그 노학자 그 파우스트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을 막 방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종소리를 듣고 파우스트가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를 데려가서 젊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과 결혼하게 합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비난받습니다. 마치 말이 전 벼랑에 떨어질 것 같지만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100세가 되었을 때에 파우스트가 눈이 멀게 돼요. 눈이 멀었을 때 비로소 파우스트가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승리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전승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승리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항상 모든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도 승리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마귀를 잘 보십시오. 마귀는요,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미 멸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1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 보시면 홀 그랬습니다. 귤을 꺾으셨도다. 귤가 무엇입니까? 통치자의 상징이에요. 이 상징을 이미 꺾으셨습니다. 통치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절대로 세상의 통치자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차 세계대전의 한참일 때에 런던의 대공습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큼 아주 그 공포감에 쌓인 것이 바로 런던 대공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독일의 전폭기들이 와서 한 번 공습할 때마다 한 번 뜰 때에 200대씩 왔답니다. 200대씩 온 그 공습이 57일 동안이 계속이 된 거예요. 런던을 완전히 토토화시키는 겁니다. 처칠 수상은 파괴된 건물사를 지나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말이 남아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수상께서 그 공습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그때 처칠 수상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그 대공습 때에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피카딜리 서커스 극장 밑에 있는 내 반공에 들어가서 지도를 펴놓고 독일의 공습을 내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반공호 속은 암흑입니다. 마치 패배와 같습니다. 깜깜합니다. 진 것 같지만은 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마치 패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도망가고 절망 가운데 있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에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자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